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실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째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압살롬이 죽임당하네요. 그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냥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던 이 못된 자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바세바를 다윗이 범한 이후에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야. 너는 은밀하게 음행을 했지만 백주대낮에 음행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게요, 하나님 한번 선언은 참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가, 이게 삶의 기준 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군사를 일으키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개 저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하나님 원하시나? 하나님만 원하시면 돼요. 그러면 군사가 많든 적든 큰 문제될 게 없고 하나님만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들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가 싸울 수가 있겠어요? 같은 집안인데 막 칼을 겨누네요. 근데 이미 싸우기 전에 이 싸움은 끝난 싸움 아닌가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고 압살롬은 반역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북한이 두렵지 않은 것은 북한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핵무기를 만들고 뭐 최신 갖춰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용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지지 않아요. 오늘 뭐 싸우나 마나지 뭐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보세요. 1절 말씀이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또 2절 보니까 다윗이 그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갈 사람 이때에게.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을 해본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싹 빠지고 압살롬과 다윗과 싸우도요 다윗이 이깁니다. 왜요? 이미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지요. 딱 이런데 압살롬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싸우나 마나 이 싸움은. 근데 그 배후에 또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이건 뭐 싸우나 마나지요. 자, 그래서 압살롬 군대가 이제 달려드는데 3절 보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야,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위하네요. 그러니까 잘 구성원들을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군인들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정말 섬기고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 싸우겠다는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 나오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군대를 모았지요? 다 마음 도적질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목숨 위태한데 싸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벌써 구성원들이 오늘 다윗의 군대들은 다윗의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막 나오시면 안 돼요. 그냥 계세요. 압살롬의 군대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전부 마음 훔쳐가지고 겨우 자기 사람 만들었는데 전쟁 해보나 마나지요. 또 읽어봐요.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니라. 근데 한 가지 당부를 하네요. 5절이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게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인데 뭐 부득이 전쟁을 한다면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 우리 아들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죽이진 말아주시고 살려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이게 진짜 간곡한 부탁인데 이게 군인 대장만 들으니까 다 백성이 들었잖아요. 이게 들었어요. 자 보세요.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지요. 압살롬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지. 그러니까 2만 명이나 죽었고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는 겁니다. 참패한 거예요. 참패. 이미 싸우기 전에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근데 죄의 대가로 다윗은 죄의 대가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 군대가 싸울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참 우리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봐주시오. 죽이지는 말아주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자, 저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도 하고 실제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가장 돈이 많고 무기가 신무기고 뭐 군사가 많으면 이길 거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거,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와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제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고 그 새벽부터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해봐야 그 인생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보세요. 9절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보셨어요? 압살롬을 설명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아주 인물이 잘났습니다. 머리 발끝 흠잡을 데가 없고 이 머리털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 머리털이 참 많다. 오늘 그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이 머리 숱이 얼마나 많은지 상수리나무에 탁 걸려버렸어요. 노새는 빠져나갔네요.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 잘난 그 숱이 많은 머리 때문에 오늘 압살롬이 망하게 생겼네요. 우리는 많은 걸 가졌을 때에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체력이 튼튼하신가요? 재능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나요? 폼 잡지 말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다 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지 그게 오래가지. 가장 압살롬은 지 잘난 맛에 이 머리채가 그렇게 막 많아요. 근데 오늘 탁 나무에 걸렸잖아요. 그럼 노새라는 놈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 버렸네요. 이 꼴을 보세요. 이렇게 막 대롱대롱 매달린 이 압살롬을 보세요. 이게 반역하는 자의 최후예요. 반역하는 자가. 그런데 이 장면을 봤어요. 10절이죠.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딱 보고를 했어요. 아, 그 압살롬이 저렇게 머리채가 막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 요압 장군이 뭐라고 그러죠?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째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럼 당장 죽였어야지. 왜 보고만 있어? 네가 죽였으면 내가 막 은 10개를 주지. 이렇게 말해요. 12절이죠.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니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말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긴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주라, 죽이진 말아다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붙잡아서 가면 되지. 요압은 안 그래요. 요압은 야 당장 죽였어야지. 참 이런 백성들이 있네요. 또 읽어봐요.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했더라면 당신은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내가 죽였으면 당신이 나 죽였을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왕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네요.
그랬더니 요압의 무기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압과 압살롬의 관계를 아세요? 압살롬이 그술 땅에 머물 때 다윗에게 와가지고 연극을 꾸미고 한 여자를 보내가지고 압살롬 불러와야 된다고 그렇게 연극을 꾸민 게 요압이에요. 그 요압 장군이 그렇게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고 불러왔고 또 얼굴도 보게 했던 그 요압인데 오늘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준 게 요압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일 뿐이지 나를 막 다 얹어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오늘 요압이 심장을 찔러 죽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압이 압살롬 불러오라고 그렇게 다윗한테 간청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사람은 싫은 소리 한 번만 하면 등을 돌려 이렇게 잘한다고 막 그 칭찬해주고 막 그럴 때는 아주 막 딱 붙어 가는 것 같지만 한 번만 싸워보시지요. 한번 싫은 소리 한번 해보시지요. 등을 딱 돌리지, 등을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아이, 사랑만 하세요.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사람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네요. 아이고 나중에 둘이 원수됩니다. 결국 가장 좋아하는 사람 배신 때리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의 심장을 찌를 줄은 몰랐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왕이 그렇게 당부했는데 요압은요 아주 주인물이에요. 주인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진짜 나를 맡겨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지. 나한테 좀 잘해준다고 나한테 막 뭐 그런다고요. 너무 거기 빠지지 말아요.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그렇구나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말아야지. 그런 실망을 하지 않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도움은 나의 영원한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을 의지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요. 맨 사람에 붙어가지고 맨날 그러지 말아요. 사람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이시죠? 왜 그 사람과 그렇게 2시간, 3시간 얘기하면서 기도는 30분도 안 하세요? 당연히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왜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붙어서 맨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는 안 하세요? 당신은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다윗한테 와가지고 막 연극을 꾸며가지고 압살롬 불러와야 된다고 이렇게 앞장섰던 게 요압이거든요. 두 가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많은 가져도 하나님 고개를 딱 저으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압살롬이 막 그 사람들 마음 도적질해가지고 아버지 다윗과 싸워가지고 막 아버지 목을 치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부어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부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살아가야 인생은 승리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뭘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가져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압살롬이 이렇게 머리가 탁 걸린 거 보니까 그 인간적인 잘난만 자랑하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세요.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지위가 있어요. 그 감사할 것이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하나님 뺏어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내게 맡긴 거니까 감사만 하시고 폼잡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진 게 있으면 조금만 잘난 게 있으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 어떻게 사람들 앞에 한번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러지 말고 감사만 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좋은 걸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자꾸 감사하시야지. 또 하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를 배반하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사랑만 하십시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네요.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오래 해야 승리하지. 하나님과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사람 붙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붙다니네. 참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좋을 수 있지, 뭐 사람이 좋을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좋아해봐야 별거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도와주겠어요? 집을 팔아 도와주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오시고 그냥 하나님이 난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그 인생이 승리하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인생은 삐뚤어져요. 그 인생은 마지막에 허망합니다. 어떻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